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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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네, 오늘 이 자리 굉장히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멘토님들 이런 자리에서 또 청년들 만나보시는 건 처음이실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청년들에게 간단한 인사 소개 말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성호 장로입니다. 여러분 멘토로 섬기고 있고요. 그 성북 공동체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SNS 청년부 섬기고 있는 허경은 멘토고요. 37년째 같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대에 올라서니까 굉장히 떨려요. 그래서 그렇지만 말하는 입보다 지혜로운 귀가 청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대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두 분 긴장해 주시는 모습 너무나 또 새롭고 기대가 되는데요. 특별히 저희 공동체에서 이제 5월 한 달간 리아 프로젝트 Love is All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또 하나님 마음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 한 달간의 리아 프로젝트를 지켜보셨을 때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요? 한번 장로님께 여쭤볼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장전부터 어떻게 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정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마침 그 가정에서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좀 좁아지고 그리고 좀 짜증도 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어려워졌을 때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해주셨다 생각하고 또 리아해서 저는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근데 러브 이즈 올이라는 것도 참 정말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래서 아주 필요한 때에 필요한 기획을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섬기는 SNS 공동체 지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이 5월을 이렇게 가정의 달로 특별히 이렇게 정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요. 사실 가정이라는 단어는 너무 일상적이고 친숙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좀 간과하는 일들이 많아요. 마치 공기와 같이. 근데 요거를 따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성찰해보는 시간이 참 의미가 있고 또 사실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모색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뜻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 이후에 제가 프랑스 그 내무부 장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 전역에서 이 코로나 이혼 또 코로나 가정폭력이 한 36% 정도 상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또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정말 이 관계 안에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대와 세대가 또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런 귀한 자리에 또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으로서 또 멘토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귀한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멘토님 분들을 뵐 때 정말 사회인으로서나 또 하나님 앞에 사는 한 신앙인으로서나 또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나 정말 균형 잡힌 모습을 뵈면서 감탄과 존경의 마음을 늘 갖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러나 볼 수 없는 가정 안에서의 멘토님의 모습은 어떠할까?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시행착오가 있지는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2004년에 영국 문화원에서요.
이 102개국에 4만 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그래서 70위 순을 매겼어요. 1위가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가 1위를 차지했고요. 근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70위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펌킨, 호박이 40위, 네. 캥거루가 50위. 네, 이렇게 순위를 한 것을 보면서 이거 정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재적 느낌? 네, 뭐 이것이 전부이진 않지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장로님께서는 혹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뭐 미안하거나 또는 후회되는 어떤 행동, 미안한 마음 기억이 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실까요? 그 통계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저 위로가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듣고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저 자체가 성장하는 과정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 집이었어요. 종갓집이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또 증조 할머니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또 장남이고 종손이고 그래서 이렇게 점잖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근데 저희 아이 둘이 이제 있는데 남매인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돌이켜 보면 제가 너무 경직된 그 삶의 그 뿌리가 있어서 그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이걸 못 해줬다. 이제 이게 제일 아쉽네요. 네. 권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경직됐는지 한 예를, 한 일화를.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러면 순위가 갑자기 한 200위권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은 홍 멘토는 성령 세례 받기 전과 후가 BCAD로 나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50위권 안에는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성령 세례 받기 전의 모습을 보면 지금 말마따나 좀 경직되고 딱딱하고 또 굉장히 종갓집 장손이니까 또 위계 질서가 중요하고 더군다나 우리 시아버님은 군인이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그 분위기 상상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막 무질서하게 다니는 거 이런 거 너무 참기 힘들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뭐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이제 식탁에서 이제 6, 7살 때부터 말을 이제 더 많이 하는데 아무 말 대잔치를 절대 못 해요. 예. 그래서 너무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고안해낸 게 손을 들고 말을 해라. 식탁에서요? 네, 식탁에서. 네. 아버지께. 네. 말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면 발언권을 주겠다. 네. 참 상상하기 어렵죠. 그럼요. 네. 지금 모습에서는. 그런데 애들은 또 그걸 놀이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서로 손을 들면서 저요 막 그러면서 그래도 걔네들은 참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였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일화만 봐도 얼마나 우리 집의 배경이 분위기가 좀 삭막했는지 그런 거를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로님 모습이면 사실 전혀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너무나 온화하시고 다정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제가 굉장히 힘들고 지친 날 로비에 있는데 장로님께서 오셔서 장미꽃 한 송이를 저한테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해주셨던 그런 아버지 이미지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AD 이후의 사건입니다. 제가 발언을 할 때 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BC에 계셨으면 그렇게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굉장히 질서 있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러면은 장로님께서 정말 이제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BC와 AD가 갈라지듯이 그런 인생의 또 아버지로서의 또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이런 변화의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좀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 SNS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41살
지금 BCAD 얘기인데 41살 때 이렇게 믿음이 생겼고요. 교회를 뭐 이렇게 다녔지만 뭐 거의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제가 학교에서 그 안식년을 그 연구년으로 해서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미국에 그 이렇게 집회에 그 가서 그 41살 때예요. 그래서 거기 한 며칠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저는 뭐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게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을 때 이제 미국이 가족들만 있었잖아요.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넷이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그때 제 인생에 그러니까 그 뒤로 생각해 보면 직업도 제가 변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게 다 변하는 건 줄 알았더니 변하지 않고 가족도 변하지 않고 제 마음의 중심이 변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60세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다른 어떤 외적 변화보다 마음의 중심이 변하는 게 가장 큰 변화구나. 제가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SNS 청년들은 대개 41살 아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게 특히 막 사역하고 저 리더십하는 청년들 보면 정말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부럽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대부분은 하드웨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의 조건이 변해야지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어떤 소프트웨어, 성령의 영향력, 성령님의 강권하신 어떤 체험을 통해서 정말 이제 권사님 말씀하신 장로님의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어떤 인생의 스토리에 굴곡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장로님의 삶이 그러셨다면 이제 또 내조자로서 또 가정의 또 며느리, 딸, 어머니, 또 아내로서 허멘토님이 가지시는 역할이 굉장히 많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사님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를 하려면 그 시기 단계별로 너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하려면 길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성령 세례 받고 제가 이제 부흥 집회에 이 사람을 3박 4일 보낸 거거든요. 약간 거짓말을 해서 거기 맛있는 거 많이 주고 그냥 기도하는 데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막 열렬한 부흥 집회에 가서 할 수 없이 갇혀 있다가 세례를 받아서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갈 때는 목이 좀 뻣뻣하게 갔지만 홈멘토가 올 때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게 문을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했는데 아마 그 수도원에서 했는데 굉장히 큰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딱 목에 걸고 변화됐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군요. 그것도 보통 십자가 아니라 너무 거대한 십자가였어요. 그거를 목에 걸고 딱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한 3분 동안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맞나. 그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성품 훈련을 받고 그랬지만 그래도 워낙 이 가정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 아버님은 군인이셨고 저희 아버님은 교육자시고 또 종갓집 장손이고 저는 그 가문의 가장 막내예요. 제 밑에 조카밖에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상황에서 서로 만나서 갈등 이런 것들을 겪고 그런데 제가 먼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제가 8년간 남편을 위해서 그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나는 변했는데 남편이 안 변하니까 그게 더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둘이 비슷했으면 괜찮은데 수준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 다음부터 죽기 살기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서로가 많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연단을 받으면서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결국 그 아내의 역할은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에제르 히브리어인데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통로가 돼야 된다. 예, 단순히는 아니죠. 육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어쨌든 육아나 뭐 살림 어떤 가정에 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그런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게 아내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청년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왜냐하면 다들 가정 안에 변하지 않는 가족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지치고 곤고해질 때가 많은데 성령께서 일하시면 우리 가정도 변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산 증인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장로님과 또 권사님 가정 안에 어떤 이 변화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지점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흔적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중요한 변화의 지점마다 말씀의 인도하심, 어떤 약속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멘토님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아주 강력한 어떤 약속의 말씀, 뭐 이런 것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41살 때 그 변화를 됐다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언약이라는 걸 몰랐었어요. 언약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성경은 이렇게 한 권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걸 읽으면 그냥 뭐 앞에 특히 그 구약의 앞부분에 좀 이상한 게 느껴지는, 뭐 결혼을 뭐 아내가 매시고 뭐 이런 그 정도로 아주 얕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때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뿐 아니라 제 아이들에게도 꼭 기억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것은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그 SNS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그 성도들과 나누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부탁을 네네. 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두 장인데요. 두 언약인데요. 하나 먼저 언약은 이게 이사야 54장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화평케 하는 언약이 나의 언약이라 그랬는데 커버넌트라는 표현을 쓰고 커버넌트 오브 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긴다라는 것이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돈을 겪듯이 정말 천재지변을 포함해서 우리 각 개인에게 있을 수 있는 건강, 무슨 모든 재난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거의 총체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그러니까 한 23년 된 거거든요. 그 23년간 떠난 적은 없다. 제가 잊어버려도 이렇게 저를 덮고 있는 말씀으로 기억이 되고, 그래서 꼭 같이 좀 이렇게 나누길 바라고, 기억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화평의 언약, 그다음에 이사야 55장, 이거보다 짧습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것도 카브넌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은 이사야 54장과 55장인데요. 그 중에 카브넌트가 들어가 있는 두 절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을 받을 땐 그런 걸 몰랐는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이 확실한 은혜가 영원하게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됐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언약은 자손 대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 왕의 언약이,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구약의 이 말씀을 받은 다윗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받은 언약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뒤늦게 깨닫고 이거보다 놀라운 상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이들에게도 꼭 암송하고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는 약속의 말씀 이거에 대한 그 믿음과 또 갈망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청년들의 삶 속에 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년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그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는 언제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장로님께서 나눠주시는 말씀 그대로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성공적 매뉴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형통한 삶의 기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믿는 자의 형통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그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의 비결,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의 비결이란 이라고 제가 만약에 질문을 드리면 네,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큰 질문이고요. 답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귀한 그런 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전 많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제가 체험적으로 이렇게 이건 저 자신도 체험하면서 꼭 기억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좀 작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전 사회생활을 그 뒤로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뿐 아니라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그 어떤 형통이라고 얘기되는 것에 공통분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려면 저는 제일 먼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선제적으로 먼저 주어져야지 그것에 도달됐는지 안 됐는지 형통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모로 바쁘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을 먼저 정하고 더 좀 제가 좀 이렇게 명제한다 그럴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건 이 영혼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형통의 능력인가를 얘기하고 싶어요. 영원, 영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원이라는 관점을 가지면 현세와 내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분명하고 또 제가 이제 하나 간단하게 그냥 삶에서 예를 들면 저는 유학을 했었거든요. 유학을 프랑스에서 했는데 프랑스에서 살면서 그 나라에 필요한 제가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계속 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덧입고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그 삶의 기준의 형통은 한국 사람이라는 기준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부러운 것이 그 당시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것이 뭐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그 생활을 하면서 그 우선순위가 생기다 보니까 실행력이 생기고 초점이 있게 되고 이것이 저는 지금 이걸 제가 응용하면 60세가 넘었는데 저는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준도 저는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충족을 시키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또 덧입고 있죠. 그러면 지금 제가 살아갈 때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실행력이 생기고 초점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그 형통의 기준 첫 번째 기준을
명확하게 선제적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우선순위가 생기고, 저거 마지막으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회의 조직도 그것이 기업이건 어떤 공조직이건 그런 원리에 의해서 형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약하면 아주 그 약한 조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 사회에서도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두 가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년들에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넥스트 라이프를 기준으로 디스 라이프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라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멘토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앙케이트를 하나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청년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이제 들어보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에게 부모님께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다 응답을 하셨죠? 네, 혹시 예상이 되는 질문이 답이 있으실까요? 글쎄, 제가 그냥 추측해 보면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라떼는 말이야. 예, 그 말 듣기 싫어할 것 같아요. 나 때는 이랬었거든. 왕년에는 이랬었거든. 이런 말 많이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꼰대라고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 듣기 싫어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권사님 애용하시나요? 라떼는 말이야. 저도 가끔 합니다. 예. 네, 장로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가 청년이라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노력 좀 더 해봐. 이거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력한다고 되는 벌써 것만은 싫어하는 아닌데 그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기성세대 저부터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싫어하지 않을까 좀 그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홍멘토 표현하면 노력이 아니라 노력 그렇게 좀 너무 강조해서 얘기하면 지금 청년들 다 노력하고 있는데 집을 벌써 얻는 싫어하는 꼴이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질문을 던졌을 때 청년들의 반응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는 25.9% 부정적인 말과 반응들이었습니다. 넌 어쩜 너희 아빠랑 똑같니? 이런 말. 네.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봐야 알지. 그때 가면 너 내 마음 다 이해할 거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2위는 역시 결혼에 관한 이슈였는데요. 결혼해야지. 언제 할래? 너 결혼 생각 있기는 하니? 노력이라도 좀 해봐라. 네. 그리고 뭐 손주 보고 싶다. 결혼해야 하니까 살 좀 빼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순위의 내용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 혹시 자녀에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아마 저희 아이들이 있으면은 다른 얘기 할지 모르지만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대거든요. 30대는 저보다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예. 수정이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약간 좀 성취지향적인 성격이에요. 예, 같이 공부를 했고 또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학업이나 진로 이런 거를 좀 애들이 제대로 잘 못하면 너 그렇게밖에 못하니? 예, 이런 소리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잘하는 말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어떻게 예. 알겠어요? 예. 사실 그 아이가 하나 아는 것도 기특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아이가 둘 안다 그러면 넌 둘은 모르고 둘은 알고 셋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항상 내가 더 많이 알고 또 더 많이 경험했으니까 엄마를 따라야 된다 이런 무언의 전제를 항상 압박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거를 제가 좀 성찰을 하면서 조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 결혼의 이슈에 관해서는 청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사회에서 말하는 그 결혼 어떤 정년기라는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굉장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혹시 결혼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혹은 두려움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28.3%로요. 경제력과 생활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손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 뭐 신혼집, 육아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이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가장 마음 아프고 슬픈 답변이었어요. 저는 이 답을 보는 순간 눈물과 웃음이 함께 터지는, 바로 대상의 부재였습니다. 14.8%가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14.8%가 사망한 연애 세포를 이유로 꼽았거든요. 혹시 멘토님께서 이 사망한 연애 세포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저희는 연애 세포가 사망해서 화석류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동역자 세포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에 맞는 그런 연애 세포를 조언을 줄 엄두도 안 나고 추억이라도 좀 소환해서 줄 정보도 없어요, 사실. 결혼에 대한 그런데 그 꿈을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여러분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기 상대의 부재가 이렇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렇게 뭐 교회 아니건 또는 사회에서 상대를 찾은 경우에도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청년부 섬기면서 많은 자매들 상담하고 정말 두 손 부여잡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배우자 기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뭐 10개는 기본이고, 뭐 내가 한번 적어보라 그랬더니 30개까지 적은 자매도 있더라고요. 참 제가 그걸 받아들면 하나님도 골치 아파서 참 이 응답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로망이 많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연애하다 보면 마음에 안 차죠. 안 차서 막 갈등해요. 그래서 이제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좀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뭐 이건 사역에 관한 거지만 마르다 마리아 막 마르다가 분주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몇 가지만 하고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배우자도 좀 그런 눈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그러니까 아니 10개 막 20개 적을 수 있는데 그 비중을 똑같이 10% 이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몇 가지에 한 80점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좀 몇 퍼센트.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많은 점수를 주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런 기준에 다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 기준이 들어왔을 때는 과감하게 결혼에 주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너무 사소한 것에 이렇게 사실은 목숨 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위, 기준이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많은 좀 비중을 두면 결혼에 이르는 확률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권사님께서는 이제 장로님 보실 때 집중하셨던 그 몇 가지, 그게 어떤 건지. 저는 그렇게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건 이제 한 3가지 정도 봤죠. 한 가지만 아까 집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3가지 보셨군요. 아니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해도 몇 가지. 정확히 성경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몇 보겠습니다. 가지만 하거나 한 가지로도 족하다고 하셨어요. 한 가지여도 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해도 되지만 몇 가지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3가지 봤는데, 근데 사실 저는 배우자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받은 지체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뒤늦게 뒷북으로 남편 성령 세례 달라고 엄청 많이 기도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걸 뒤에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뭐 대학 가서 너무나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뭐 배우자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같은 과 선후배로 만나서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됐는데, 저는 첫 번째는 이제 같이 공부를 할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나보다는 지식과 지혜 면에서 월등해야 된다. 내가 좀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냥 저만의 기준입니다.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 언행의 일치가 돼야 된다. 언행의 일치가 되는 신뢰,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리더십. 남성의 기상이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거의 90점 이상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소한 다 거, 버리셨어요. 나머지 막 패션 센스 꽝. 정말 어떨 때 연애할 때 옷 입고 나오는 거 보면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시 세팅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어디를 뭐 물론 좀 좋은 음식점에 갈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기사식당에 가서 돈가스를, 잘못하셨네요. 그것도 돈가스를 시켜요. 기사식당에 돈가스 시키는 건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지금 자매들이 이러면 점수 엄청나게 감점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90점 그 세 가지에 주고 사소한 건 다 스킵했습니다. 내가 좀 지금도요, 그 의상을 사계절 감각이 좀 없어요. 그래서 양복도 막 겨울에 봄거 입고 나가시고, 그래서 항상 가기 전에 제가 체크를 합니다. 아니 뭐 멋있진 않아도 이게 계절이 다른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복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보완을 해주면 돼요. 애제를. 그리고 식당도 내가 좋은데 가서 사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거에는 좀 스킵하고, 그리고 이렇게 장점을 바라보고 개발하고, 없는 장점을 자꾸 개발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골치 아파요. 있는 장점을 더 개발하고 그것을 내가 만족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제하면서 자꾸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막 눈에 보이는 단점들이, 근데 그 단점은 고쳐지기 어렵거든요. 그게 나한테 결정적인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 지체들이, 아까 대상의 부재 정말 마음이 아픈데 기껏 만나고도 이르지 못하는 이런 확률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원래 권사님, 장로님 만나신 스토리 들어보면요, 처음에 만나셨을 때 장로님에 대한 호감이 거의 없으셨대요. 근데 이후에 다시 몇 년 후에 복학생으로 다시 만나셨을 때 이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하나님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는 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셨던,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해야 될 건 또 포기해야 한다라는, 그렇게 아름답게 돌려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또 어떤 결혼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이런 것 중에 세 번째 이유가요, 12.7%로 원가정의 상처, 이혼이나 폭력, 이 가정 안에 혹시 대물림 되지는 않을까, 또 상대에 대한 불신과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불확신, 이것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저도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는 어떤 그런 상처와 악순환이 청년들의 내면 가운데 굉장히 쓴뿌리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혹시 우리 청년들 안에 이 가정 안에서 겪게 되는 이런 갈등들, 또 상처들이 자기 또 인생의 영혼 안에 쓴뿌리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방해라 라고 하신다면 권사님 혹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정에서
뭐 자녀들이나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좀 여기에 말씀을 드리자면 요 파워포인트. 네. 예, 예. 그래서 사실은요 가정에 굉장히 큰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예. 예를 들자면 정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만 그런 예기치 않은 질병이라든지 또 어떤 뭐 경제적인 파탄이라든지 등등 이런 큰 고난이 오면 오히려 가족들이 뭉쳐요.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근데 가정에 이런 쓴뿌리나 불화를 제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갈등들, 오해들, 또 소통이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죠. 네,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Summon Sickness라는 그런 병입니다. 사실 아가서에 그 포도원을 망치는 건 작은 여우들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작은 여우들이 되는 병이에요. Summon Sickness라는 거는 제가 이제 코칭을 좀 공부를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은 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누군가 화병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패를 경험하고 또 취업이 막히고 또 자존감이 낮고 하다 보니 왜 내 외모는 이럴까 하는 이런 부분도 그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부모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나를 좀 더 이렇게 누구처럼 낳아줬으면 뭐 또는 뭐 부부간에는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하여튼 그 서문이 있다는 장모님도 거기 들어가신 그럼요. 거예요? 아주 자주 들어갔죠. 예. 자주 그 이름이 들어가고 또 때로는 뭐 자녀 이름도 들어가고요. 그죠? 온갖 사람 이름이 다 들어가고 이제 직장 가면 상사 이름이 그 서문에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서문 때문에 늘 아파요. 힘들어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평생 그 서문이 이름만 계속 교체가 되는 거예요. 평생 그 인생은 죽을 때까지 슬프고 안타깝죠. 그래서 이 병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예, 가족 안에서도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지적하면서 그 서문을 그 상대방의 이름을 자꾸 넣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정말 가장 대표적인 서먼 시크니스는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출애굽 시켰는데 그 은혜에 감사한 게 아니라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고기 없다. 그 서먼에 모세를 넣고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했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죠, 결국. 이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그 상대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좌절이나 이런 면에서 이런 병이 걸려 있지 않는지 우리 가정 안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if disease라는 질병은 뭐 우리로 말하면 못모라면 병이죠. 이건 세상에 갖다 주는 병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계속 너는 뭐 어느 기업에 취업만 하면 또는 너는 이런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또 우리 자매들 너한테 이런 신상 핸드백이 있다면 너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계속 세상에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왜 쟤한테는 저런 좋은 조건들이 있는지. 근데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게 그 뒷배경을 보면 부러워할 게 하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못모라면이라는 병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못모라면이 충족이 되면 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예. 어떤 원하는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정말 이상한 상사라는 복병이 있네요. 그래서 저 상사만 없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충족해야지 너가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서로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사탄이 계속 뭐뭐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3가지 시험을 줬잖아요. 그건 다 세상이 주는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이프는 물리치고 생명의 이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생명의 이프.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면 이루리라 하는 그런 기도 응답의 이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런 두 질병을 있다는 점을 좀 이렇게 성찰하면서 조심하고 나는 혹시 이런 내가 이게 잠깐씩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름을 잠깐씩 넣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잠깐씩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저도 넣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뿌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라는 거죠. 뿌리가 되도록 습관을 하면 고지라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그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으로 어디까지 그것을 인지하고 정돈하고 정리할 수 있을지 아주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졌던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세대와 또 세대 간의 문제로 확장시켜서 이 부모님과의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한 어떤 이 대화의 포인트가 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공감 부족이고 두 번째가 대화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2가지 문제가 사실은 하나의 문제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결국 잘 안 되는 게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스트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요. 공감이 부족하고 답정 넣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겪는 현실의 다름을 모르시고 부모님 시대를 언급하면 성취에만 초점을 두십니다. 30년 전 부모 세대의 상황과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대입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화법에서 20.9%가요. 대화를 하기보다는 평가를 하신다. 화부터 내셔서 뭔가 대화를 차분하게 이어갈 수가 없다. 잘 들어주지 않으신다. 본인 이 말씀만 하시고 명령조의 대화가 많다. 뭐 이런 토로들을 청년들이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부모님과의 세대 속에서 이런 소통의 부재가 가족관계를 굉장히 더 많이 악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멘토님께서 이 자녀 간의 대화 속에 멘토님만의 어떤 소통의 비법이 있다면 어떤 것을 손에 꼽으실까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코칭 쪽을 공부해서 이런 문제를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정말 지금 앙케이트 나온 것처럼 부모 세대 또 기성세대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대화가 안 된다는 거는 결국 그 파워포인트에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기본 전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르다 이퀄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아요. A하고 B하고 이견이 있으면 A는 옳고 B는 그르다. 이런 식의 인식 이게 밑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화 자체 시작부터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대화를 대놓고 화내기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말을 통해서 대놓고 화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가정이나 또 사회나 심각한데 저는 그냥 여기서 좀 간단하게 2가지 어떤 소통 방법 요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좀 가정 안에서 귀를 잘 사용하자.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잘 경청하는 게. 경청하면서 육조 비판 다 하고 있으면 그건 경청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 끝나자마자 내가 할 말 하고 막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건 경청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이제 코칭 강의할 때 이제 이 경청 실습을 레포트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한 학생이 이제 가서 이제 가족들한테 한 30분 동안 아무 판단이나 조언이나 뭐 어떤 이런 거 없이 30분 동안 들어주기. 그래서 소감을 각자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자기 그 퇴직한 아버지를 한 30분 동안 경청을 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일찍 명퇴돼서 집에서 정말 힘드신데 자기가 너무 사실은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대요. 그런데 지금 시간 있는 사람이 아빠밖에 없으니까 아빠한테 가서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제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아빠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번 해봐 나한테. 내가 30분 들어줄게. 그랬더니 너 어디 혹시 아프니? 너 용돈 필요하니? 뭐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리포트 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좀 얘기하겠다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얘기하는데 30분의 마지막은 서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정말 지금 명퇴한 아빠의 아픔 이런 것들이 너무 느껴지고 그동안 참 고단하게 살았던 그 아빠의 그 마음 그리고 앞으로 또 가장으로서의 그 무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기도 많이 느끼게 됐다. 그래서 경청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또 스스로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말하는 것보다 가정 안에서 일단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는 여러분부터 먼저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학생은 저는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안 들어줘요. 그러면 항상 너부터 실천해. 변화의 시작은 본인입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 항상 이걸 누가 봐야 되는데 막 이러는 사람들 있죠. 평생 안 변하고요. 본인부터 그래서 잘 경청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좀 가정 안에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심리학적으로요 사람이 태어날 때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정과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양동이를 하나씩 들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그 양동이에 살아가면서 많은 인정과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못 들으면 결핍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칭 이거 강의 들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양동이로 보이더라고요. 네. 장로님 양동이 많이 채워져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많이 노력했어요. 네. 장로님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양동이, 박양동이, 저 양동이에는 내가 좀 뭘 채워줄까? 얼마나 나의 인정과 칭찬을 듣고 싶어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가면서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양동이로 안 변하면 오늘 별로 다 경청하지 않은 겁니다. 집에 가서도 부모님 얼굴을 양동이로 생각하시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칭찬할 것이 좀 부족해 또 찾아보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가벼운 거라도 그렇게 인정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양동이들을 다 각 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리더십들, 순원들한테 이 양동이를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바로 흘러나가는 통로가 될 거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이런 방법이 좀 소통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로님 어떠세요? 권사님께서 잘 적용을 해주시나요? 장로님께? 네, 아까 세 가지 저를 인정해 줬잖아요. 네. 잘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좋게 실제보다 저의 실제보다 좋게
해줘서 아까 감동이 있었는데 결국 보니까 양동이로 보고 나를 그렇게 네. 해준 것 그리고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사실- 채워주려고. 네, 7개를 버린 것이기도 많이 한데 닮았잖아요. 실제. 네, 굉장히 장로님의 또 사랑하는 믿음이 사실 권사님이 7개를 포기하신 것이기도 한데 3개의 인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장로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장로님의 넓은 마음이 또 이 가정의 소통과 아름다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어떤 가치관의 차이의 그런 문제들이 많았었는데요. 장로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다름의 문제, 예전에 이제 권사님께서 결혼 전에는 다름이 매력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다름이 함정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세대 간의 차이 안에서도요, 이런 다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장로님만의 지혜로운 방법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허건사 한 게 실천적으로 저부터도 그 양동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양동이로 보고 한다는 거고, 저는 이제 제가 그 이렇게 전공으로 뭐 책을 내고 그랬던 게 이제 문화사회학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제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세대차라는 것이 한마디로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베이비 부머라 그러거든요. 베이비 붐 세대에 태어났고, 그 세대가, 저 세대가 난 자녀 세대, 이제 SNS가 많은데 그 에코 세대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맞짝이 된 세대죠. 그런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부모 자식 간이지만 저희는 많은 인구 속에서 뭐 나름대로 힘들었다 그러지만 직장 잡고 그런 게 어렵지 않았고요. 지금 에코 세대로 이거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얘기하는 세대는 아마 우리 역사상 가장 그 훌륭한 그 학습과 훈련을 했을 텐데, 실제로 그런데 부모 세대보다 아마 여건이 어려운 최초의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 역설이죠. 이 두 세대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패럴러지라 그러는데 벨이라 그래요. 벨이. 그러니까 등을 지고 있는 관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등을 쥐고 있는 관계, 벨이가 이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나면, 저부터도 제가 자녀들이나 우리 여기 우리 SNS 지체들하고 대화를 할 때 통한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안 통하는 게 정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등을 지고 앉은 배리의 관계니까 하나는 이해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돌아가야죠. 그걸 저가 만약에 통하려면 이렇게 등 뒤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가 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죄책감 같은 게 덜하고 실제적인 어떤 행동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저희가 가정 안에서 이 어떤 세대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창구의 방법들, 그런 태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 이제 또 나왔던 답변 중에 눈에 띄던 답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애달픈 이야기인데요. 같이 늙어가는 중이라 세대 차이를 점점 못 느낍니다. 뭐 이런 대답도 사실은 있었고요. 너는 왜 결혼을 못하니? 나 때는 더 못 배우고 더 없어도 다 결혼했는데, 뭐 이런 아주 뼈에 새겨지는 그런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토크쇼를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리안 프로젝트를 한 달간 진행하면서 느꼈던 많은 또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영상 저희 멘토님들 모시고 인터뷰 촬영을 하는 시간들 지나면서 우리 정말 이 가족 관계, 이 가족이라는 이 불완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관계의 불완전성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첫 번째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성령님의 영향력이고요. 둘째로는 가족 외적인 관계의 영향력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상영된 이 영상 촬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영상에 출연해 주신 우리 멘토님과 또 가족들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시련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마다 이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이 얼마나 지대하고 컸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과정의 불완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가족의 어떤 결핍의 문제들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말 또 다른 가족인 교회와 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Love is all이라는 사랑이 전부다라는 주제 아래 저희가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이 과정 안에서 굉장한 영적 전쟁과 같은 일들을 지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깨어진 사랑의 회복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불완전한 우리의 가족 관계와 무너진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지를 더 가슴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두 분께서 교회에서도 이제 어른이신 장로님 또 권사님으로 또 섬기시고 저희 청년 공동체들 앞에서는 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또 멘토님으로 또 영적인 가장과 같은 그런 마음이실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해주고 싶으신 마지막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 다 이제 앞으로 가정을 이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는 소망을 품자. 예.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완벽한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서로에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다 깨지면서 정말 가정이 폐허가 되는 그 일들이 창세기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쭉 오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가정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을 품고 노력해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은 자연 공동 육적인 그런 공동체라고 하면 영적인 가정 공동체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자.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던 우리가 이 가정 영적 가정 공동체에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교회에 와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그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400명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을 이루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눈물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모든 가정에 그런 어떤 정체성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주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런 지붕 아래 우리가 있을 때만이 정말 참 평안과 안식 그리고 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뭐 다니다가 옆에 우리 지체들한테 상처받는 일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죠.
잘난 사람이면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둘람 굴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가정에 최초에 주신 원형을 회복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안식과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장로님.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좌담회 준비하면서 흔히 잘 나간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누구는 잘 나가고 뭐 이렇게 뭐 안 되고 그러는데 저희 인생이 저 이제 60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나갈 때가 있고 잘 안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좀 어려울 때 같아요. 공통적으로 어려운데 그때 제가 가족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삶이 잘 나가게 하는 자동차로 치면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확 이렇게 나갈 수 있게. 근데 반면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내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못 나가게 막고. 근데 그게 가족들 간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방향을 이렇게 핸들을 바꾸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돌이켜 보면 그 엑셀을 밟아준 사람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대부분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게 된 그 동기가 된 사람들, 또 그 말이 됐건 행동이 됐건 어떤 그 가족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주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닌가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가족 안에서나 또 가까운 친구 간에서나 내 인생의 브레이크처럼 나를 막고 힘들게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그냥 갔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거다. 브레이크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이제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어떤 상황이나 특히 사람들. 그래서 이게 다 나한테 결국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도구로 쓰여지신 거거든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지금 뭐냐면 이런 말을 하지만 제가 마음이 좀 아픈 것은 너무나 힘든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게 내가 어느 정도 이 말이 마지막 말이 저거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쓰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결국은 큰 그 유익과 복으로 그 말씀 중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쓰여질 것이다. 네. 그래서 다시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사랑과 축복의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우리 함께하신 장로님과 또 권사님에게 다시 한번 사랑과 축복과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